관세음보살 보문품.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24번째 나와 있는 품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어요. 그죠? 이 품의 내용이 관세음보살님의 능력, 그분의 힘에 대해서 내용 쓴 거기 때문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관음경 뭐라고 한다고?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능력이 있나, 왜 이름이 관세음인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쉽게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니다. 보문품,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문사란 절이 몇 군데 있죠? 여기서 나온 거다. 그죠? 보문이란 말은 따라할까? 넓을 보, 문이 넓다는 말인데, 그러면 저 보세요. 문이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우주가 바로 문이야. 지구가 문이고, 허공이 문이고, 모든 세계 문이. 그러면 그 큰 문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 보자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보자인데, 어디에나 그래서 영어로는 everywhere 뜻이에요. 어디에나 문이 있다. 다시 문이 없단 말이야. 극락에도 내가 갔다 왔는데 문이 없더라니까. 지옥에는 문이 있어. 좁아. 미어 터져 사람들이. 극락에는 문이 다 열어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넓은 문인데, 예? 문도 없는데 안 가니까 텅텅 비어 있고, 지옥에는 뒤져봐 문이 두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들어가려고 그냥 뒤져봐 터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넓은 데 가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극락으로. 보문은 바로 문이 없다, 문이 없는 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도 아까 내가 일주문에 대해서 또 올려놔서 한번 열어보시면, 이따가 집에 가서 일주문 무슨 뜻인가, 기둥이 하나란 말인가, 두 개란 말인가, 있다는 말, 없다는 말인가, 기둥이 왜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 좀 해놨어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는 이제 설해져 있는 경전,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요.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누구를? 우리를 기다리신다. 뭐 하려고? 보살은 따라할까? 보살님은 보살펴 주려고, 부처님은 붙여주려고, 그죠? 편지를 붙이세요, 그죠? 합격을 붙여주세요 하잖아. 붙인단 말이 붙여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말의 원류가 거기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이제 한글로 한번 위에 시작. 거룩하신 부처님께 제가 관세음보살에 대해 묻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근거로 관세음보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법화경에서는 무진이 보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저 보세요. 모든 경전은 질문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금강경에, 수보리 부처님, 그죠? 백불론, 수보리 묻잖아, 그죠? 백불은 부처님께 여쭙다, 그런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 앞에 한 줄 생략이 되어 있지. 사리자가 묻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 그리고 부처님 사리자에게 대답하는 말. 나중에 중간에는 관세음보살이 사리자에게 대답하는 말. 반야심경은 처음에는 부처님이 설명하시다가 나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사리부라고 문답하는 거야. 이게 문답 형식. 모든 경전은 문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 법륜스님 증문즉설한 게 그 창작이 아니요. 경전 따라가는 거예요. 창작이지 알았어요? 아니요. 아함경 보면은 묻는 사람 이름 따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니가 한다가 물었다 경, 니가 앉아 소문경, 안구름마라 소문경, 이렇게 나온다. 누구에 대해서 사람 장소에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은 화엄경도 마찬가지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다 문답 형식인데 일부 경전은 그냥 묻는 말을 생략하고 답을 길게 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문답이 정상이에요. 자, 병원에 가면은 진단도 안 해보고 묻지도 않고 수술부터 합니까? 주사부터 줍니까? 약부터 줍니까? 진단하고
물어보고 문진, 먼저 물어봐. 문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CT 촬영하든지 또는 엑스레이 찍든지 또는 뭐 하든지 두드려 보든지 청진기 되든지 아니면은 MRI 찍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수술하자 그래. 그 하잖아 순서가. 그리고 처방해 주잖아요. 부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답으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람에 따라서 같은 내용인데 답이 틀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릇 가져와 가지고 내 그릇이 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부자야. 그 사람한테는 비워라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릇 가지고 와 있어. 채워라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비우라, 어떤 경우 채워라, 어떤 경우 하지 말라, 놓아라 그러거든. 그 사람들이 헷갈리지. 문답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헷갈리는 거지. 병원에 가면은 같은 종기를 보고 마이싱 하나 드세요 끝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술합시다 한 경우도 있고, 짜줄까 한 경우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따라할까요? 대기설법. 뭐라고요? 대기, 근기에 맞추어서 대해서 대응해서 설법, 법을 설한다. 이걸 이제 마치 비유하자면은 응병여약. 뭐라고? 병에 응해서 약사나 의사가 병에 응해서 여약, 약을 투여하듯이 응병여약. 이 방법이 부처님의 설법 방식입니다. 이 기독교 성경은 일방적이잖아, 일방적. 모세 10개 일방적이죠. 부처님은 아니고 모든 계율까지도 그 상황에 따라서 요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은 것이 계율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또 다 이유가 있어. 1장에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그 뭡니까?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나와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경도 마찬가지로 무진이 보살이 거룩하신 부처님께 제가는 무진인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딱 쳐버려. 볼펜 안 가져왔어요? 펼쳐도 괜찮아. 딱 깨물러가지고 내가 알아봤고.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오늘 부처님 앞에 내가 묻는단 말이야. 뭐라고 물어? 누구에 대해서 물어요?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절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절에 많은 경우는 대부분 관세음 보살을 부릅니까? 왜 이름이 관세음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막 물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물건 살 때 백화점 가거나 어디 시장 가면은 요리 뒤집어 보고 저리 보고 또 물어보고 하잖아. 그래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거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잖아. 그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고 입에 달고 사는, 또 죽으라고 절하고 죽으라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 관세음 보살님, 예? 그분은 대해서 묻습니다. 불자들이 여기도 내가 그래요. 오늘은 내가 직접 내가, 제가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무슨 까닭으로, 경상도 말로 뭐라 할까요? 와그란노 그럴까? 와그란노, 그죠? 예? 와! 그죠? 관세음 보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름이 관세음 보살입니까? 그죠? 그때 부처님께서 답하시죠. 그죠? 거룩하신 세존. 세존은 부처님 10가지 이름. 다 전번에 프린트 받았죠. 그죠? 따라할까? 열애, 은공, 경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지난번에 문자도 보내드렸죠. 10가지 이름. 설명까지 보내드려 자상하게. 그죠? 내는 단점이 너무 자상한 거야. 너무 친절한 거야. 단점이. 문자 다 보내줬죠. 10가지 이름 안 보내줬어요. 안 받은 분 계세요? 다 받으셨죠. 그죠? 내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게 탈이 났어. 네? 그러니까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 누구라고? 알고 보니까 나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자신. 네?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우리 모두 부처님. 그러면은 여러분 복종하고
종으로 살라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존경받으라고 생각 태어났습니까? 그래, 이게 세존이야. 알았어요? 그러려면은 늘 제가 이제 일요일날 법회 때 말합니다. 자신에게 대해서 공양도 하고, 자신을 칭찬할 줄도 알고, 자신을 가꿀 줄 알고, 그게 뭐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양 올릴 줄 알고, 자신을 자꾸 가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얼굴에만 화장하지 말고, 마음에다가도, 네? 우리 뇌에다가도, 우리 전체 이 온몸에다가 보양식을 줘야 돼. 이게 나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지식도 가꾸고, 잘못된 지식은 빨리 놓아버리고, 놓은단 말은 안 되니까, 보세요. 뇌 속에 있는 나쁜 지식을 주사기를 빼낼 수 있어요? 성형할 수 있어요? 약을 뭐 뺄 수 있어요? 안 돼. 방법이 하나 있어. 뭐요? 좋은 지식을 넣어주면 돼. 응? 좋은 정보를 넣어주면 돼. 기도를 많이 해주면 돼.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제 어떤 의사가 밤에 10시에 기도하러 왔어. 의사, 석사학위 있는 사람, 의사 되려고 한 사람인데, 물어봤어. 응?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머뭇거리길래. 컵 같으면 비워도 되잖아. 그죠? 예? 컵은 비우면 되잖아요. 씻으면 되고. 뇌를 비울 수 있어? 산에 가서 일단 가보세요. 더 막 일어나. 혼자 있어봐. 더 일어난다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뇌 속에다가 뭐 진리의 말씀을 자꾸 넣어줘. 그러면은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바람 쐬고 오면은요, 며칠간은 가지만은 지나면 또 그려. 내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뭐, 기도하고 자꾸 뇌를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꿔주고, 단련시켜주고, 좋은 지식을, 좋은 정보를, 좋은 진리의 말씀을 넣어줘야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공양하는 거고, 내 자신에게 보양식을 주는 거고, 자신을 가꾸는 거. 가꾸면 어떻게 돼? 자신이 저절로 누가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대견하게 생각하고 자신감이 생겨. 저절로 어때? 당당해지고 주위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 지식도 많겠다. 생각이 바르겠다. 점잖하겠다. 말씀도 아름답게 하겠다. 행동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존경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존경을 합니다. 이 세존은 부처님 이름만 세존이 아니고 바로 내가 누구다? 세존이다. 이해되시죠? 가꿔야 되겠어요? 방치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방치해야 돼요? 자,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게 불공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 세존께서는 무진이 보살, 바로 묻는 질문자, 나에게 노래로 간단하게 식구로, 왜냐하면은 5글자씩 쫙씩 나오고, 법화경 보문품에 보면은 앞에 전반부는 길게 수필처럼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5글자씩 쫙 노래가 나오거든. 요약해서. 이걸 개송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식기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너무 친절하다 그랬죠. 그죠? 여, 청, 관음행 아래 보면 한자 음도 있죠? 옆에 보면 너, 여, 들을, 청, 볼, 관, 소리, 너무 다양하지. 그죠? 너무 친절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찾지 말고 이거 보라고. 네, 한자 여기서 볼 때 말이죠. 몇 가지 글자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은 한자는 그냥 여기에 뜻으로 내가 뜻을 달아놨어요. 왜냐하면은 한자에서는 다른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요 문장에서 쓰는 뜻을 제가 한자차 달아놨습니다. 따라할까요? 여청관음행 잘 들으라 관세음보살의 높은 덕은 그 말이 너는 여자는 너는 무진이 보살인데 여기서는 나에게 하는 거야. 부처님도 뭡니까? 한자로 번역할 때 우리는 제자니까 제자하고 스승 관계니까 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해되십니까? 너는 아들에게 선생님은 그럴 거예요. 아니지. 너는 그럴 거 아니야. 제자니까 번역할 때 다 중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나한테 반말하네.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말고
스승과 제자 관계니까, 제자니까 너라고 이렇게 너였자. 그건 너, 그죠? 청, 들을 청, 잘 들으라. 어? 관세음보살님의 행인데 내가 높은 덕은 그랬어. 그죠? 우리를 도와주려면은, 자, 저 보세요. 물에 빠지면은 수행할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야 되겠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야 되겠어? 배를 타거나 수행하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을 덕이 높은 관세음보살님. 그분의 덕은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선응제방소. 더 큰 소리로 선응제방소. 제가 아래 한글은 띄어쓰기 놨죠. 선, 잘, 착할 것만 하면 안 돼. 잘, 잘 응하신다. 그죠? 좋게 응하신다. 부사, 이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죠? 응하신다. 응한다, 응답한단 말이지. 응답. 아시죠? 여러분들 엄마가 부르면 그 한자 말이야, 본래는. 응이야. 이해시죠? 이해되시죠? 제자라 모두 제, 응답할 응할 모두 제, 방소는 방향 장소. 어디에 있거나, 에브리 회어다, 방소가. 네? 자, 어디에 있거나, 방소, 때와 장소, 어디에 있거나, 허공에 있든, 지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산에 있든, 꼴방에 있든, 한속에 바닷 가운데 있든, 한라산에 있든, 에베레스트산에 있든, 가리지 않고 응답하신다. 요즘 이걸 따라간 게 뭐냐면 무선 위성통신이에요. 그냥 무선통신은 한계가 있잖아. 산에 가면 안 터지잖아. 근데 위성통신은 어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회장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사용하게 해줬잖아요. 다 터지잖아, 그쪽에. 그죠? 바로 위성통신처럼. 위성통신은 이제 주로 지구 중심이겠지만은 여기서는 모든 방소는 우주를 대상으로 그 우주에 어디엔가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다 응한다. 여러분들이 화성 여행 갔다. 금성, 수성 여행 갔다. 그래도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응할까 안 응할까? 한번 가셔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때, 장소 가리지 않고 항상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항상 응하신다. 그죠? 따라합니다. 홍서심여해. 넓을 홍자, 클 홍자, 큰 서원, 맹서. 서자는 다짐 또는 맹세. 그죠? 심, 깊이가 마치. 여자는 같으려, 마치 뭐뭐 같다. 뭐 같다? 바다 같다. 다시 한번. 홍서심여해. 관세음보살님이 세운 다짐.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불 앞에 가가지고 다짐합니다. 나는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고통받은 사람들을 자비로서 다 구제하겠습니다라고 다짐 맹세하거든. 이게 선서, 맹서 그런 말의 서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자는 같으려 또는 마치 못먹 같다. 마냥 유자 되지만은 그 깊은 다짐이 바다처럼, 바다는 넓어요, 깊어요? 넓고 깊지, 그죠? 그처럼 한량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다짐한 것은 말로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력겁부사의. 력자는 이력서 할 때 력자입니다. 력자는 지날력, 단일력 그런 말이에요. 그죠? 아래가 발지자가 있어요. 발지자가 아래 보여요? 가운데 아래? 발지자가 다른 역할이 뭐요? 걷는다. 그래서 역자는 위에 보면 이제 가운데 보면은 벼화자 아니면 나무목 두 개가 있는 이것이 3대밭, 3이 있는 밭이고 위에 있는 언덕 엄자인데 삼처럼 우거진 곳 언덕이라 하더라도 우리 발은 다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걸어간 것을 지나간다, 걸어간다 뜻을 역자, 지날 역, 그죠? 이력서. 겁이란 말은 겁박할 겁날 겁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 시간적으로 영겁, 백천만겁, 긴 시간을 말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불사이 안 그러고, 그죠?
부사이, 불가사이 그러기도 하죠. 안일 불자는 뒤에 나오는 받침에 따라서 발음에 따라서 불 되기도 하고 지읒, 시읒 발음 나오면은 디귿 나오면은 부로 되고 그죠? 또 이제 나머지는 불자들은 이것은 불가사이인데 부사이라고 하나의 관용구로 사용합니다. 생각할 수가 없다. 의자도 생각할 의, 그죠? 의논할 의, 따져볼 수가 없다. 그분의 깊은 자비심, 깊은 다짐에 대해서 추측이 불가하다. 저 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언어도단 들어봤어요? 읽을 때 언어도단이 아니고 언어도단이요. 세 글자로 언어도단. 말이 끊어졌다. 심행처멸, 심행처멸. 생각이 끊어졌다. 이게 두 단어가 본래 한 문장이거든. 언어도단. 언어도단 하면 도자 뜻을 모르고 한 말이니까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이 도자는 여기서는 조사야. 뜻이 없어. 심행처. 처자도 여기서는 장소란 말이 아니고 그냥 심행할 때 행자나 처자가 전부 다 조사합니다. 마음, 생각이 끊어진 것. 심행처 멸. 언어도단. 말이 끊어진 것. 다시 말하면 추측 불가능해. 상상 불가능해. 얼마나 그분이 다짐이 깊고 큰지 바다처럼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끝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 손오공 보면은 손오공이가 날아가가지고 우주 끝까지 가다 하고 기둥 보니까 오징어 팍 싸고 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어디였어? 저기 손바닥이었지. 그런 말이요. 우리는 도저히 끝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자, 다음에 시다 천억불 따라합니다. 시다 천억불. 시자는 사람이 빨아 절사자. 절에 가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섬기는 걸 받들시 모실시 시중을 든다. 들어봤죠? 왕실에 내시란 말도 있고 그 말이 시중을 든다. 우리 절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봉사 청소도 하고 향도 올리고 절도 하는 걸 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지 스님 절에 있으면 나는 없지만은 이제 큰 절에 가면은 옆에 도와주는 신부로만 스님을 시자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다자는 마늘따. 마늘따자는 말이죠. 재밌는 건데 고기를 싸놓은 모습이야. 고기 육자, 육단을 고기 달 월자 고기가 싸놓으면 많잖아요. 이게 마늘따자의 유래입니다. 이게 시다 천억불, 백천만겁, 천억, 일시백천 할 때 억, 여기서는 억자예요. 억자 그죠? 수많은 천억이나 되는 부처님을 오랫동안 금생에도 전생에도 그 전생에도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누가 관세음보살 누구를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또 서원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중생 구제하겠다고 이렇게 수행도 해서 그 결과 누가 돼서 관세음보살이 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도 그러지만은 아이 키우면은 아이가 그냥 쑥쑥 자랍니까? 아니면은 말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 연구한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린아이 시절에 3살까지 3번, 4번이라서 큰 변화가 온다는. 첫 번째로는 태어날 때 양수 속에 있다,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 오니까. 차가운 데, 우리가 실내에서도 우리 공기를 못 느끼지만 지금 컸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가 나왔을 때는 공기, 바람의 흐름을 폭풍처럼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운다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두 번째로 이제 걔가 처음 똥을 쌀 때. 어떻게 했어요? 그죠? 보통이 아니겠지, 그죠? 보통이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바로 아이에게 큰 변화가 와.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젖을 먹다가 이유식 할 때, 뭐 엄마도 생각해. 나는 애기 안 키우고 모르겠는데 이유식 할 때 얘가 처음에는 얼마나 거부합니까? 거부해 안 해요? 왜냐면은 부드러우고 딱딱한 거 먹다가 갑자기 딱딱한 거 먹으려니까 죽을 죽이는 거야. 한 번 더 변화가 오죠. 누워있다가 이제 엎어졌다가 걸을 때 그런 말.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 부드러운 무릎이. 이런 변화를 거쳐서 성장을 한 거거든.
그렇게 컸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도 중생을 구제하게 능력을 키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겠나.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쉽게 말하면은 풍파를 견뎌왔습니까? 이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된 거잖아요. 네? 나도 보니까 이제 벌써 출가한 지가 41년이 지나 그렇다. 그지? 빠꾸란 말 그렇다. 누가 유혹해서 빠꾸도 못해. 이제 아까워서 못 가. 안 그러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도 그런데 그래서 성인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아이는 어려서 이야기입니다. 3살 정도까지. 그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수많은 중생 과거에도 현재 미래에도 구제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볼 거, 못 볼 거, 할 거, 못할 거 다 했겠냔 말이지.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뭡니까? 시다 천억불. 부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공양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중생의 원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뭐라고? 다시 한번 끝까지 뭐라고?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그죠? 포기하지 않고 이걸 이루었기 때문에 누가 됐어? 관세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존경하면서 이름을 불러 안 불러? 그래. 뭐 하라고?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쁘게 병을 다 낫게 해주세요. 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잖아. 그분이 누구다? 관세음보살. 누구라고? 관세음보살. 자, 다음에 발대 19에 발대정정원. 발은 화살을 쏘는 모습이에요. 그죠? 발 쏘는 모습인데 시발 출발한다. 시발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 위대한 청정한 원, 서원. 원자는 원할 원, 원하는 것. 근데 원하는데 이분은 앞에 청정에 들어가잖아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나 같은 경우는 복권 됐으면 하고 원하긴 원하는데 욕심이잖아. 응? 그죠? 쉽게 말하면 뭐 했으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청정하단 말이에요. 원이. 개인이 아니고 전체 모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깨끗할 청, 맑을 정. 따라할까? 깨끗할 청, 맑을 정. 여러분도 내가 아까 여기까지 몇 가지 읽었지만은 자비보살 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스님, 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입니까? 물어봐. 다시 잘 들어 기도 욕심입니까? 물어봐. 이걸 욕심이 아니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교회 가든 성당 가든 개인의 욕심, 개인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구복, 그걸 한자로 구복, 복을 구한다 그러거든. 기복 그래. 복을 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종교에서 불교나 기독교 쪽에서는 기복은 그건 안 된다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기를 신도가 많이 오길 욕심이 아니요. 성당 마찬가지. 그죠? 또 수행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나에게 더 공경을 하기를, 나에게 더 많은 시주를 하기를, 헌금을 하기를, 이런 게 기본적인 베이스에 솔직히 깔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어때요? 어떤 절이 기도 잘 되는가? 쫓아다니면서 기도하잖아. 뭐 하려고? 사업도 안 하고, 자식 더 잘 되게 하고, 돈 더 많이 벌고, 등등등 병 낫고 하려고.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요걸 생각해 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욕심이지.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행복을 주겠습니다. 기쁨을 주겠습니다.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욕심으로 버는 게 아니라 벌어서 나눠주려고. 많은 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홍보하는 우리 아들이 유명한 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하면 판사가 되면 어때? 판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판사가 돼가지고 공정하게 전 국민을 위해서 판결하기를.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회양할 수 있도록. 회양이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 회양.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 재단 그러면은 카네기 재단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사회사업을 했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의 석유왕, 카네기 철강왕 해가지고는 어마어마한 돈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문화센터 만들어주고 장학기금 되고 복지기금 되고 학교 지어주고 뭐 수많은 미국의 난민 빈민들을 위해서 막 베풀어 주니까 지금은 록펠러 재단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잖아요. 카네기 재단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벌 때는 어마어마하게 착취하고 수탈하고 M&A 하면서 상대방 기업을 죽게 만들고 파괴하고 소송해서 뺏고 그러겠단 말이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사회에 한원하니까 사람들이 착취하고 수탈하고 뺏고 죽이고 했던 것은 묻어져 버리고 그 꽃만 보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기업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 유명한 어떤 기업, 미국인가 유럽인가 모르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약 4조 원 되는 기금을 아들 자손에게 유산으로 안 주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엄마 신문 나왔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죠. 들어본 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겠다, 아들 잘 되게 하겠다는 것은 보면 욕심으로 물론 기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다음 회향할 생각을 하면은 보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멈추지 않고 이 단계로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서 사회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회향하겠습니다. 실제로 회향을 해. 이게 보살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보살은 있을 때마다 하지만은, 그죠? 자, 그래서 발대정정원, 그죠? 항상 서원을 세우는데 중생을 위해서 회향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굳이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위여약서 시작. 내가, 여기서 내는 부처님이야. 내가, 부처님께서 위여, 위는 위하여. 있잖아. 할 위, 될 위, 만들 위, 사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무진이 보살. 나를 위하여. 바로 나. 아자는 부처님. 내가. 스승님이니까 내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를 위해. 제자니까 너. 우리들을 위해서 약설. 간략하게 말하리라. 이해됩니까? 문명급 따라 문명급 견신. 문명급 견신. 자, 문자는 들을 문. 이름만, 이름명. 그죠? 이름을 듣고, 누구 이름 들어? 관세음보다 이름을 듣고. 급자는 미칠 급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and, 그리고, A와 B, 와. 영어 and 뜻이에요. 문명. 여기 약창기에서 급자가 몇 번 나오죠. 그죠? 급자가 6664, 뭐 하면서 급, 그죠? 그거 나오잖아요. 자, 급자는 미칠 급 뜻이 아니고, 미친다 뜻이 아니고, 다다른 뜻이 아니고, 다다른다, 도다른다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and, 그리고, 이름을 듣고, 누구 이름 들어? 관세음보살. 누구? 견신, 몸을 본다. 관세음보살 형상을, 그 모습을 바라본다. 이름만 듣고, 바라만 봐도, 이게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노래가 있지.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름만 듣고 그저 듣기만 해도 모습 바라만 봐도 그죠? 십념급 불공가. 여기서 공자는 하늘 공자, 빌 공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부질없을 공. 뭐라고? 한자 뜻이 이렇게 문장에서 뜻을 파악을 해야지 한자 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공쳤단 말이에요. 공쳤다. 이 말이요. 그때는 부질없이 그냥 시간 보냈다. 그 말이요. 과자도 지나갈 과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과거란 말도 있지만은 지나쳤단 말이에요. 부질없이 지나치지 않는다.
생각 이렇게 저 보세요. 관세음 이름만 들어도 모습만 봐도 이 생각에 남아 있어. 이걸 이제 좀 유식하게 불교에서 할 때는 이제 견분, 상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어려우니 놔두고 아무튼 생각에 그 영상이 이름 울림이 남아 있다. 여러분들 멋진 사람 보면은 그죠? 그분의 모습이나 또는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름만 들어도 모습만 보아도 생각에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다. 헛되게 지나간 게 아니다. 불공가. 불공가 뜻 알겠어요? 그냥 지나친 게 아니다. 그게 다 남아있는 거다. 어디에? 우리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그죠? 그 다음에 따라할까요? 능열제유고. 이 만나기만 하고 이름만 듣고 보기만 해도 유자는 여기서는 있을 유자가 아니고 제유 그렇게 한 단어로 볼 때 유정이란 말로 볼 때 생명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존재. 제유정 그러면 제유 그러면 모든 존재들 뭐가 있는 생명이 있는 생각이 있는 존재들의 고통을 소멸시켜 준다. 이런 한자가 좀 이렇게 스님 강의 안 듣고 한글만 봐가지고는 깊이가 안 생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려워도 공부 쉽게 하라고 내가 한자 찾아놨죠. 그죠? 능자는 부사. 원래 능자는 말이죠. 보세요. 능자는 곰웅자야. 곰 모습이야. 곰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상형 문자로. 옛날에 각골 문자에서. 그래서 이 능자로 사용해요. 그래서 곰이 뭐 한다고 재주 부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 능자 아래가 마음심 들어가면 자태태자야. 곰이 어슬렁을 걸어가면서. 능자 아래가 마음심 들어가면 자태. 그죠? 마음심 말고 점이 4개 들어가면은 원래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달 모양인데 능자로 곰이 재주 부린다? 능력 사용돼 버리니까 곰웅자 할 때는 달 모양 또 그려져. 점점점 찍어서 곰웅자가 돼. 웅담할 때 웅자. 웅담은 아세요? 곰 쓸개란 말이에요. 근데 웅담 먹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알고 보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 쓸개 먹고 있는 거야. 단군 할머니.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잖아. 내 말 틀렸어요? 신화들 볼 때. 자, 그래서 능자는 거뜬히 능히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부사적으로. 제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모든 존재들의 고통에 빠져 있는 존재들을 제유들의 고통을 소멸해 준다. 멋있지, 그죠? 박수 한번 쳐요. 그분이 누구다? 관세음보살. 누구다?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부르는 거요. 다음 시간에 여기 뒤 이어서 해줄 테니까.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글로. 자, 따라합니다. 시작. 거룩하신 부처님께 제가 관세음보살에 대해 묻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근거로 관세음보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세존께서는 무진이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노래로 답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관세음보살님의 같이 시작. 잘 들으라 관세음보살님의 높은 덕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응답하신다. 큰 소원은 바다처럼 깊고 깊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청정한 큰 소원을 세우셨느니라. 그대에게 간략하게 말하노니 관세음 이름 듣거나 모습 보느니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 헛되지 않고 능히 모든 사람들 고통이 소멸되리라. 이름만 들어도 그죠? 모습만 보아도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시켜 준다. 그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다음 관음제